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자기가 평균 이상의 사람이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지 않지요. 3분의 2 이상이 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면 아무리 봐도 3분의 2가 평균 이상인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정말로 아는 것이 진정한 이 지식이요, 진정한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으면 엄청난, 너무 이거 열까 말까 하다가 호기심과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열었던 것이 판도라의 상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 이것이 그 전설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는 이 판도라 상자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살짝 엿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있고, 악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간뜩 있으니까 바로 덮었어. 이거 나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지.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이러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내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믿도록 그렇게 뚜껑을 꼭 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두렵습니다. 아주 거리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버릇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대변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한참 며칠 동안 참다 보면은 이게 대변이 이게 삐질삐질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서 또 이상한 또 쾌감이 있어요. 그걸 참고 있으면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냄새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누군가 내 자신을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줄 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독한 것만 가득하게 있는가, 내 안에 악독한 동기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꽁꽁 숨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버리고 내가 절대 안 보여줘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 자신을 덮어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을 것 같이 싫은 이 일을, 정말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볼 수도 없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발가벗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판도라 상자를 딱 열어주시는데 어찌나 내가 더러운지, 어찌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지 완전히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데, 와, 정말로 세상에서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눈이 열립니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존재를 어떻게 봐주고 계실까? 어떻게 나는 내 자신조차도 봐줄 수가 없고 사랑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마음,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나아졌겠지,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가 위험하고 그때가 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은 능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능력은 아주 샬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볼 수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은영 박사를 뛰어넘는 이 상담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주 판단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요, 남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나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못 봐요. 누가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못 봐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추악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단하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보고 B라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함께 보면은 얘가 얘를 비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얘도 똑같아. 그래가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A나 B나 똑같은 놈인데 왜 서로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A가 내가 되면 다른 스토리예요. 내가 되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것을 깨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사탄이 이게 탁 닫아놔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실 내가 더했어. 내가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나는 뭐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손발이 뭐라고 그러죠? 오그라든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줄만 안다면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는 말은 네가 더 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크면서 너는 왜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확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어 우리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지만 고개를 딱 붙잡고 봐봐, 한번 봐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고개를 딱 붙잡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딱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엄청난 그 더러운 죄악들,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 보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 상자를 아무리 닫고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날 거예요. 필름으로 상영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심판대에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다 있고 내 아는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필름처럼 상영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도망가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 더러운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절망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돼.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을 향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가, 내 꼬락서니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돼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는 진정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저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기를 읽어보고 믿음의 신앙의 위인 전기를 읽어보니까 다들 그러대요. 다들 그런 거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의 못된 모습을 보면은 절망하고 괜히 자존감 상하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이잖아요. 정반대입니다.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열립니다.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어납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은혜로 채워집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걸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계십시오.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앉아 계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어떤 죄악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겸손함은 내가 겸손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들여다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여다본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바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바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죠. 그래서 너가 딱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왼수 같은 그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딱 이래 그래서 거울로 보내주셨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약점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 사람만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람, 왼수, 이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꼭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티가 있는 거고 나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쁜 행동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더해요. 이거를 믿으십시오. 나는 더해요. 나는 더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나는 더해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해요. 나는 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누가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은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정말로 좋은 말씀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나쁩니다. 내가 제일 못됐습니다. 내가 제일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이런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심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내가 이 존재가 추악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아직도 착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인생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빴어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나빴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제일 나빴습니까?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럴 때야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정말로 제일 나빴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그 뒤에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인일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아멘. 내가 못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열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제일 못됐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넘치게 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온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 내어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앞서간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고 크리스찬들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일 나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결코 내 고기를 돌리지 아니하고 직시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이 추악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